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쁨, 또 우리의 감사, 또는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희망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나름 그 무엇을 또는 그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세상의 시류나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정치 이념이나 또 어떤 그 철학이나 자기 신념을 놓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대체로 돈, 권력, 명예, 성공, 또는 육체의 만족, 마음의 욕심, 명분,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또 이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 자기가 따라가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 빠른 사람은 도중에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길이 잘못된 것을 알 때는 이미 늦게 될 때가 많습니다. 대개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서서 볼 때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늦은 경우이죠. 한 시인은 낙타라는 시에서 인생의 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가리라. 시의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 말을 한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고 대답하리라.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돌아오리라. 신경림 시인의 낙타라는 시입니다. 시는 모두가 가야 하는 삶의 종점, 즉 죽음의 길에서 어리석은 사람, 사는 재미,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엾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있어야 할 길을 가지 못한 사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 사람, 내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서성거리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 정말 복된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쳤습니다. 자,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외치신 하느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였고, 또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개념이 하느님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늘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습니다.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의 이 상황은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라의 한 구통에서는 독립운동하려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강대국들은 와서 보복, 응징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늘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은 이제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느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바벨론의 지배도 페르시아의 지배도 아니고 헤로데 왕의 지배도 아니고 하느님이 보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하느님 나라의 모습, 이사야 예언자는 5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세상,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자, 이제 이런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하느님의 나라, 어디를 가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늘 평화가 넘치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 이 지구촌을 보면 얼마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또 예수께서 선포한 나라는 어디를 가나 해치고 죽이는 그런 것들이 없는 나라. 이걸 외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하느님 나라 복음의 선포를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하느님의, 우리가 가야 할 하느님의 나라구나. 마르코복음은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하느님 나라 선포의 소식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반응했다 그래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선포에 반응한 사람이라고 오늘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그저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어서 큰 배 사고 또 큰 집 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부들의 아마 제1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고기잡이를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차별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귀를 세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하는 이 소리를 듣고 쓸데없는 소리, 배부른 소리, 재미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외면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간혹 학생들 데모 같은 현장을 가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혀를 차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쯧쯧쯧. 배부른 놈들. 제 부모가 등골 빠지게 학비를 내주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저게 뭐야 하는 이런 부모들, 이런 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볼 때도 그 당시 하느님 나라의 소리는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부른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한가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재미없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느님의 소리를 가장 먼저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복된 소식, 또는 굿, 영어 번역으로는 굿뉴스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나를 사로잡는 소리가 복음입니다. 나를 사로잡는 소리.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사로잡는 소리, 옛 생활에서 나를 떠나게 하는 소리, 나를 일어나게 하는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가슴을 끓게 하는 소리, 뜨겁게 하는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린이집을 한국에 있을 때는 경영을 했어요. 가끔 이제 오후에 가보면은 한 5시, 6시까지 노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날 엄마나 아빠가 일이 늦게까지 안 끝나서 5시, 6시까지 혼자 이제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또 혼자 놀고 있으니까 안 됐어서 갖은 장난감을 다 꺼내주고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죠. 그러다가도 5시나 6시 돼서 엄마 왔다 하는 소리 들으면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요? 장난감이고 뭐고 다 그냥 팽개치고 바로 문으로 뛰어갑니다. 엄마! 뛰어갑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놀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소리,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감동하게 하는 소리, 내가 소중하게 여겼고 재밌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소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느님 나라의 소리를 듣고 복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내려놓고 그 복음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에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밤새 일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그 각종 병든 사람들 또는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오늘 제1독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요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 하고 달려갔습니까? 그냥 내뺐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페르시아의 큰 대도시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마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동경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해서 동경의 시민들을 살려내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웬만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낮 3일 밤을 그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시오. 이렇게 살면 하느님이 이 도시를 멸망하실 겁니다. 니느웨에 간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옷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고 단식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요나는 이게 싫었던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지배하던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다시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 요나에게는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시간을 바쳐서 정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있습니까? 어떤 뉴스, 어떤 소식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습니까?
그것이라면, 그 뉴스라면, 그 일이라면 정말 나를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소식, 그것이 나에게 복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가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정말 베드로같이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러한 복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는 그 말씀을 자신을 다 바쳐서 따라갈 수 있는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길이 영원한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정말 우리의 복음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느님의 나라, 온 이스라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런 나라가 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재미없는 소리, 한가한 소리, 물정 모르는 소리로 다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떠나갑니다. 복음은 이렇게 일단 내 마음에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지면, 복음이 자리 잡으면 즉각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권유를 하면은 뜸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뜸을 많이 들여요. 차차 가지요. 일이 잘 해결되면 가지요. 내년에 가지요. 뭐 이런 식으로 뜸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밥에는 뜸이 필요하지만 신앙에는 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커피에 예민한 분들은 커피 끓일 때도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커피 내릴 때도 또 뜸 들이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커피를 이렇게 우려내서 마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뜸을 또 들이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밥, 심지어 커피 내리는데 뜸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신앙에는 뜸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신앙에는 뜸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같이 바로 곧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또는 자신의 소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내 아들, 딸이 5살짜리가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아무개야 불렀는데 얘가 그냥 생각이 많아서 갈까 말까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별로겠어요. 복음이라면, 내가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독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좋은 물건을 산 사람은 물건을 안 산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아내를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살라는 말일까? 기쁜데도 불구하고 슬픈 채를 하면서 그런 얼굴로 살라는 말씀일까? 이것은 바로 복음의 헌신을 앞에 두고 바울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정의 이런저런 작은 일에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너무 생각이 많으면 복음을 위한 헌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로 사도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결단력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야 하는 인생길을 다 마치고 낙타등에 업혀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뜨거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살았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